지난 시간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시간에는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을 비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귀한 찔림이 있고 교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이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지난주에는 율법이 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자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할례가 그들이 특권의식을 뒷받침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는요, 왜 이렇게 또 혀가 안 들어가나? 할례는 언약 백성된 유대인이 가장 독특한 특징이고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신분 표지입니다. 할례는 율법과 함께 유대인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월 의식을 갖게 된 근거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할례가 유대인의 특권적 신분과 우월 의식의 근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는 율법을 행할 때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안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주장에 유대인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례의식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본래 언약 백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문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의식을 준수해야만 될 뿐 아니라 그 걸맞는 율법 준수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이 언약 백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의식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이며 인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잠시 할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할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알죠? 할례는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할례의 통속적 의미는 남자의 포피를 자른다는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신과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표시로 생후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99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인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의 신분을 구별하는 표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부심으로 자랑을 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그들이 행해야 될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의로운 자들보다 못하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오늘 예레미야도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래. 그러니까 생식기에 포피만 자를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분노가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례를 증표로 맺은 언약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이루셨습니다. 세례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세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할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할례를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25절 들어가서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뭐라고 나왔죠?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만을 하고 있었는데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받은 거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할례의식은 빈 껍데기일 뿐이고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겁니다. 할례는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의식으로 내사를 베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도 똑같거든요. 세례받는 모습은 뭐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라는 표시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나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할례는 본래 언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는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 백성에 속한 신분을 상실한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신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언약 백성 할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만하느냐?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참 유대인이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또 그러한 태도로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할례 의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수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 자체만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방인인 너희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권 의식을 오늘 사도 바울은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의 잘못된 인식, 그 우월 의식에 대하여 특권 의식을 깨뜨리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무할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례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의 규례라고 한 것은 언약적 율법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할례와 관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질적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자만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서 할례 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세례의식을 통해서 더욱더 확증되는데, 바울은 지금 무할례자였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참으로써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할례의 의식적 제도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새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죠? 할례 받지 않았지만 할례의 언약적 의미에 참여했기 때문에 할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말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본질적인 할례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비록 육체의 할례의 표는 가지지 않았지만 할례의 언약적 의미를 굳게 잡음으로써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결국 로마서의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행한다라는 것과 오늘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14절에서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위를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 그죠?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본성에 심겨진 도덕 감정, 다시 말해서 양심이 시키는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정받은 것과 같이 오늘 이방인들이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행하는 이방인들은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실천하고 참 이스라엘, 참 이방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언약 구성원이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표시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할례자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공평무사한, 결국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여지껏 고정된 그 의식을 깨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는 것, 너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늘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을 확인하는 진정한 표지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여기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배타적인 특권을 상징했지만 순종에 결여된 그들의 할례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자처럼,
언약 백성에 속한 자들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조차 없고, 그러므로 할례의 본질적인 의의는 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는 데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할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 계명을 받기 전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경험을 한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 그죠? 할아버지잖아요. 근데다가 사라의 태문은 닫혔고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내 와이프도 태문이 닫혔는데, 아니 이제 와서 주신다니 젊었을 때 여지껏 뭐하고 계시다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를 표시하는 외적인 표시라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변화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실천해 나간다면 그는 이미 할례자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오류는 뭐냐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신들의 배타적인 특권으로 여기고 율법에 따라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믿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어려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주니까 이해가 되지요? 여기서 본래 무할례자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과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을 이제 비교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과 할례라는 것은 외적으로 문자적인 할례, 그런 의식을 가리킵니다. 할례는 율법 언약의 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모든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무할례자와 똑같다. 그러나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할례자와 똑같다. 여기서 할례자라는 건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시나는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언약의 표지이기 때문에 율법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할례를 받아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내면의 실제를 인증하고 표시하는 외적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요, 이제 결혼한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결혼식에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시로 결혼하는데 그게 마음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언약식 할 때 뭐 반지를 주고 받잖아. 아, 너 결혼한 사람이구나. 누구의 아내로야. 뭐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이 반지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표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외적인 표식으로 반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뿐이지, 반지가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지를 주고받지 못했어도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외적 표지는 내면의 실제와 상관없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율법 순종이 없는 할례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본래 요구하는 의로운 요구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때 외적인 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형태와 할례의 육신적 의식을 고집함으로써 율법의 범법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문자적이고 외적인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고집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은 배타적인 특권과 우월의식을 토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사명을 저버린 것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범법행위라는 거예요. 내용은 무시하고 형식에만 매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율법을 성취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고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다. 그들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범법행위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 유대인이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날에는요, 율법의 요구에 불순종한 유대인들의 행위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시 천천히 읽을게요. 율법의 요구에 불순종한 유대인, 율법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말 안 들은 유대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낸 이방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비교되고 대조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방인들의 의로운 행위가 불순종한 유대인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나는 늦게 믿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지만 할례 받은 너희들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증인이 누가 돼? 나중 믿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또 대조시키고 있어. 이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지만 단어만 틀리고 결국 같은 뜻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이 말은 뭐예요? 표면은 바깥이잖아요. 이면은 안쪽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육체 할례 받았냐? 그렇다고 꼭 유대인이 되는 것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참 유대인이야. 할례는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이제 육신의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폐부, 죄 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이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 못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 예수 욕먹일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잘라냄이 없으면 어찌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함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안 받았는데 나는 천국 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할례예요.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할례도 똑같습니다. 종기는요, 잘라내고 세살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종기를 그냥 놔두면 결국 터져서
빼내야 되잖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점을 떼내고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은 새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할례는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할지니, 오늘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따라가 보세요.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 사망으로 이릅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와 똑같이 이해하면 돼요. 내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에 감추어진 성품이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심교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이 누군가를 판단하실 때도 할례와 세례와 같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을 겉으로 드러난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 할례는 율법 소유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조문으로서 할례 의식은 육신적인 유대인이 언약 백성의 육신적 구성원에 속했음을 보여주는 표시는 분명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있다고 해서 구원 백성이 다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도 보니까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너희가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눈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니네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거스리면서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려고 하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표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자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의 겉모습은요, 칭찬받을 만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회칠한 모습과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종교 행위가 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썩어진 종교 행위, 신앙이 종교 행위로만 나타나고 속은 썩어진 시체와 같이 거기다 회칠한 무덤을 하고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불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처럼 겉모습은 굉장히 훌륭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런 훌륭한 종교인이, 겉모습은 훌륭한 종교인이지만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의 모습은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내면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 똥과 같은 인간이지만, 배설물과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이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의 피로 내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수립할 때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마음의 할례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는 율법 조문에 속한 의식입니다. 율법 조문에 속한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고, 영에 속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가 맨날 우리는 뭐 성전 지을 아직 형편도 안 되고 지을 마음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허물어질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허물어지지 않을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의 육체의 표식인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에 속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계명을 존중해서 행하는 육신의 의식보다 그것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우리의 신비에 심겨져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이루어지는 할례는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마음의 근본 변화를 가리킵니다. 참 유대인은 성령을 통한 마음의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변합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좋아했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이제 세상 것이 싫어져. 나도 모르게 세상이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 받지 않은 자의 다른 점입니다. 육신적 유대인은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저기 나오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참 유대인은,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구합니다. 칭찬을 구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또 대조하는 것,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요 꼭 대조해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좋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칭찬받기를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라는 육체에 하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우월의식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품은 진실된 동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힘쓰기보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로 인해서 위로받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가 한 민족적, 국가적 종교가 되어버렸으며 육신적이며 가시적인 의식을 유대인된 신분과 특권을 나타내는 표지로 삼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림자로 다 허락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또 죄를 짓고 나면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다른 동물을 죽여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물 아닌 단번에 죽어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결국은 실제가 있는 것을 증거하셨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설계도를 하고 그 모형대로 우리는 집을 지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주셨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 실제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역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서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심지가 굳은 자를 평탄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작정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말씀을 받아도 유대인처럼 돌아서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우리 손 꼭 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